오늘 이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우리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유출병이 끝절 33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오늘 읽은 부분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부터 끝까지는 여인의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에 있는 그 분비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땀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 15장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혈액과 정액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 성경은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참 우리 함께 이 강단에서 나누기 좀 민망하기 그지없는 그런 내용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성경에 보시면은 뭐 근친상간도 나오고 동성애도 나오고 수간도 나오고 하여튼 참 창피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에 급급하죠. 왜냐하면은 그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세상 말로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까발리고 있죠. 아주 전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영적인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원래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낼 때에 비로소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숨긴다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설할 때에, 솔직하게 자백할 때에 비로소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참 정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남자의 유출병은 정액에 관련된 것이죠. 이것이 나오면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정상적인 의미로 유출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출되는 것, 그게 병이죠. 병이 됐건 병이 안 됐건 간에 이 정액과 혈액이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애 같은 경우는 그 정액이 나오는 게 그냥 이렇게 뭡니까?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여기 16절에 나오죠. 설정한 자는 이 남녀 간의 그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도 이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으로서 나오는 것이 있죠. 그건 뭡니까? 이 말하자면 성병 같은 거죠. 그런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것이 낫기까지 어떤 일정한 의식을 치르고 또 일정한 기간을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나오는 여인의 유출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생리할 때 나오는 그런 피가 있죠. 그런데 또 질병으로 걸리게 되는 그런 또 유출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병이 됐건 병이 안 됐건 간에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은,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레위기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정액과 혈액이 유출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죠. 부정은 죄와 관련되고 죄는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다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이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에 생명의 근원이 있을지니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밖으로 그냥 유출되면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땀이라든가 눈물, 뭐 대변, 소변 이런 것들은 밖으로 배출해야 건강해지지만요, 이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오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경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장에도 나오죠. 나병. 그리고 오늘 본문에 15장에 유출병. 이 나병과 유출병. 왜 많은 질병 가운데에 뭐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보다는 질병의 숫자가 적겠죠. 뭐 질병이 있어도 이게 무슨 질병인지도 고대 세계는 뭐 알 수도 없고, 지금은 그나마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세부적으로 병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그래도 병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병 가운데에 특별히 나병과 유출병을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부정하다라고. 모든 병이 다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만은 특별히 나병과 유출병을 특별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나병과 유출병이 가지는 그 특성 속에서 죄의 특성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병과 유출병에서 발견되는 특성과 죄의 특성이 유사하다, 그런 얘기죠. 나병 같은 경우는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이게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셔도 아무렇지도, 쉬운 말로 주일 예배 빠져도 아무렇지도.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지면 뭔가 좀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뭐 정상적인 이유 때문에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놀러 가니라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사명이 있는 분이 뭐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죄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지도 않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삶이었는데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예배를 안 드리다. 이게 뭡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 나병하고 닮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병 걸린 환자들 보면요, 이 인터넷 구글 검색해 보면은 그 모양새가 참 혐오스럽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그분들 우리가 다 케어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정상적이 아니에요.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죄가 나병 환자보다도 더 흉측한 것이 바로 죄의 실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죄는 이렇게 혐오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도 전염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 하와이의 군도 가운데에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 거기 나병 환자들이 따로 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콜베라고 하는 신부가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병에 걸리잖아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림으로 인해가지고 복음이 더 잘 전파되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염이 됩니다. 요즘 같아서는 뭐 나병도 잘 관리하면은 또 이렇게 뭐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대 세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전염성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때 지구의 온 인류가 멸망당하고 몇 명이 살아남았죠? 몇 명입니까? 예? 그렇죠. 8명이죠. 예.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8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바벨탑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거든요.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바벨탑 인류가 바로 그 8명에서 시작된 인류라는 사실입니다.
그 8명이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세 아들, 그리고 그 부인들. 이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4세대를 지나니까 그런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간들로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죄가 그런 파급 효과가 이 코로나 못지않은, 코로나가 아니죠. 코로나는 지금 그래봐야 뭐 10% 걸렸나요? 60억 70억 가운데 6억 7억 명 발병했다고 합니다만,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이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나병과 유출병을 선택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출병의 전염성, 이게 세균이 전염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함께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요, 여기 4절부터 보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함께 부정해진다, 그 얘기를 그냥 온 이 15장 전체에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은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라.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물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다음에 6절에는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가 부정해짐으로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라. 7절에는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8절에는 유출병 있는 자가 저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이 함께 부정해지고, 9절에는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이 함께 부정해지고, 함께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 어떻게 해요? 다 물로 씻고 옷을 빨아라, 그런 얘기죠. 12절,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어떻게 깨뜨려 버려라.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라. 이 유출병의 이 나병과의 그 구별되는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병은 그냥 혼자 부정한 거예요. 나병은. 근데 유출병은 뭐냐?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19절부터 이제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이 유출병 걸린 여인이 이 누웠던 자리, 20절 나오죠. 함께 부정해지고, 21절 침상을 만지는 자도 함께 부정해지고, 앉은 자리를 만드는 자도 함께 부정해지고, 24절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 함께 부정해지고, 함께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26절에도 그가 눕는 침상은 함께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옷을 빨고 물로 씻어라. 함께 부정해진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레위기 15장에서 우리가 함께 부정해진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말씀하는 거룩한 것이 있죠. 그 거룩한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과, 이것이 둘이 만나면은 둘이 접촉하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느냐. 예?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접촉하게 되면은 어떤 것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느냐, 아니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대부분은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5가지 죄사 가운데에 속죄죄라고 있습니다. 속죄죄.
그리고 속죄제 이제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고 나면은 그 재물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냐? 제물로 드려진 제사 때 드려진 제물은요 거룩해지기 때문에. 원래는 거룩하지 않았죠. 근데 제사로 드려지는 가운데 이 제물이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해진 제물을 제사장이 먹으면서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속죄 제물, 거룩해진 제물, 이 제물을 어떤 부정한 자가 만지게 되면, 이 거룩해진 이 속죄 제물을 어떤 부정해진 자가 만지게 되면은, 그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느냐, 아니면 속죄 제물이 부정해지느냐? 여기에 대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답은 이 속죄 제물이 부정해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레위기 6장 20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것에서 먹을 것이며, 이제 속죄제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속죄 제물을 먹으면은 제사장이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속죄 제물에 밖에서 2장 보면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고기는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그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싼 거예요. 근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속죄 제물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 속죄 제물을 누가 만졌다고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해진 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시체도 죽음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속죄 제물을 딱 만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그게 아니라 속죄 제물이 도리어 부정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것이 도리어 부정해진다. 대부분은 다. 오늘 본문에 이 유출병 걸린 여자가 만지면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는 말 가운데 마이다스의 손이라 있잖아요. 마이다스의 손. 들어보셨죠? 만지는 것보다 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다스 손에서 파생된 말이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의 손. 만지기만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하는 일마다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의 손.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이죠. 유출병 걸린 사람이 만지는 거 다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져도, 대제사장을 만져도, 물건을 만져도, 침대를 만져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를 만져도 그것도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 뭡니까? 이 부정해진 것이 거룩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것, 그거는 뭐가 됐든지 간에 거룩해진다. 이때는 이제 뭡니까? 이 부정한 것이,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유일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뭐냐? 제단이다. 제단.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0장 보시면요, 저기 30장 보면은 이제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막 그런 과정에서 쓰여진 내용입니다만은, 이 성막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맨 나중에 이 기름, 감람유로 만든 그 기름, 그 거룩한 기름이죠. 거룩한 기름을 성막에다가 막 뿌리고 막 칠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번제단에도 칠하고 물두멍에도 칠하고 성막 회막에도 칠하고 법궤에도 칠하고 떡상에도 칠하고 그 기구며 분향단과 번제단 물두멍 받침에 발라. 그렇게 되면 29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성막, 성전을 만나게 되면, 성전을 접촉하게 되면은, 그러면 오직 유일하게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출병 걸린 환자가 그러면 성막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성막에 가는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가지고 정하게 된 그런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유출병에 걸린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오늘 레위기 15장의 이 여인, 바로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것인데, 그 여인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서 27절,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원래 구약의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정했던 여인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병에서 나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것을 병이 나은 걸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케이스가 뭐라 그랬죠? 바로 성전을 만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 그 자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이동식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큰 분이 되시는 이유는, 구약의 성막은 그냥 정해졌을 뿐이지 병에서 낫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그 옷을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병에서 완전히 취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한 번은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바로 그의 몸된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을 헐랑헐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성경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질병이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어떤 부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해결 받을 수 없지만, 세상에서는 고침받을 수 없지만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회복의 은혜,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기 15장의 특징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 레위기 15장에 가장 많이 나와요.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한 160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40번 정도 나오는 것이 레위기 15장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어쩔 테냐?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부정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이래가지고 절망이고, 이래가지고 불행이고, 이래가지고 아픔이고, 근심 걱정 염려 어둠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옷자락을 만지는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옷자락을 만지면은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참 그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옷자락을 만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때마다, 이 기도할 때마다 만나셔서 온전케 되는, 회복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